근데 동생이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해서 잘 되면 형이 가려고 하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 형 보고 오라고 할 수 있다. 그럼 그때 인터넷 강사 되면 되지 않냐. 그래서 학원 처음에 할 때 제 이름이 아니라 전 언제든지 가려는 마음으로 동생 이름으로 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방향을 인도하시려고 해도요, 사람의 집념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거 아니라고 해도.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신호를 주면 바로 무릎 꿇자. 빨리 순종하는 게 빨리 가는 길이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학원 이름을 짓자 그랬는데, 이왕 짓는 거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름을 짓자. 내 이름이 영어로 존쌤이고, 네가 재원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면 지저스 크라이스니까 3J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름을 3J로 하니까 사람들이 조폭 이름 같다고. 그래서 학원 이름을 처음에, 지금은 저희가 A. 영어 학원이거든요. 그 초반에 3J 에듀로 이름을 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하는 학원인지도 몰라요. 어학원이라고 원래 이름 붙였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뭐 동상고에 온 거예요. 근데 그해 동상고 학생들만 270명이 온 거예요. 거의 동상고 학생들 학원을 거의 다 다녔어요, 저요. 저도 제가 믿기지가 않아갖고 120명이 졸업했거든요. 120명이 졸업했는데 수능을 봤는데 1, 2등급이 아니었던 친구가 85%가 1, 2등급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되면 또 부르고 또 부르니까 끝까지. 무제한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150명부터 출발해서 우리 괜찮을까 했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수강생이 한 660명이 됐어요. 졸업하고 360명이 남았는데 그 다음에 한 1420명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떠오른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1420명쯤 됐는데 나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다. 이건 노력의 산물이다. 이 정도 노력하면 성공한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냐면 청지기 은혜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직장 다니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거든요. 잠 잘 때까지 일 생각을 하고, 일어나면 일 생각을 하고, 전화하고 시작을 해서 하루 종일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하는 것도 노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 거의 뭐 견줄 수 없는 정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성공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노력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해 1400명인데 수능 끝나고 한 700명이 남았는데, 그 다음에 한 6월쯤 됐는데 수강생이 한 3000명쯤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안에 은혜가 찾아왔어요. 어떠한 은혜였냐면, 딱 주변을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시에서 가장 큰 학원이 한 1000명 정도예요. 한 시에서. 그리고 도나 광역시에서 가장 큰 학원이 3000명이에요. 저희 학원이 전국에서 한 20등 정도는 되더라고요. 이거 보고 느낀 게, 이거는 내 노력 밖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혀 믿음이 없었던 저희 회사 이사한테 우리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제가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대표님을 옆에서 보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부터는, 이미 작년부터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저희의 영역을 떠난 것 같습니다. 믿음도 없는 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어떤 거냐면, 이거는 내가 한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어차피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이 성전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실 것이 아니라 너를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높게 세울 것이고 너를 세상의 그 누구보다 이름이 위대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걸 할지 그분이 필요한 게 아니어도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떠오른 게 뭐였냐면, 선교사님 후원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배운 것처럼. 근데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보니까 80%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80-90%가. 근데 선교사님을 후원한다는 건 마음을 모아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떠오른 게 NGO 단체 통해서 해야겠다. 우리가 NGO 단체가 한국에서나 NGO지 외국 가면 떡과 복음이 같이 갑니다. 거의 다. 컴패션 이런 데 가면 복음 없이 거의 떡이 안 가요. 그래서 컴패션, 기아대책, 월드비전이 크리스찬적인 마인드로 하니까 거기에 300명의 아동을 결연하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연하면 그 아동을 결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이 갈 수 있겠다. 그리고 결연을 시작했어요. 수강생이 3000명이었거든요. 마음을 먹었어요. 학생들이 10명 늘 때마다 한 명의 아동을 더 결연하자. 근데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던 이유가 어렸을 때 봤기 때문이었어요. 남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성공하면 해야지.
나는 무언가가 잘 되면 해야지. 내가 돈을 벌면 해야지. 여러분, 그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학원의 상황은요, 적자였어요. 왜 적자였냐면 저희는 모든 학원이 다 직영 학원이어서 100% 본사 출자였어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그래서 인테리어비 먹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100% 돈을 다 출자하기 때문에 번 돈을 100% 투자하기 때문에 남는 돈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해야겠다. 그 다음에 한 6월 됐는데 수강생이 한 7,000명 되더라고요. 후원하는 아이들이 한 700명 정도 됐는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갖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수강생이 줄면 어떻게 하냐고. 수강생이 줄면 전화를 해서 결혼을 끊겠다고 하면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하겠고 안 원하시면 안 하겠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 우리가 사족을 붙이는 게 있어요. 형편이 되면 한다. 시간이 되면 한다. 하나님이 그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먹었어요. 드디어 수익이 났어요. 한 20억 가까이가 드디어 수익인 거예요. 다 진출하고도 너무 많이 돈을 벌어왔고 그만큼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가정을 주무시게 하고 선교사님 가정을 재우게 한 걸 보고 제가 어렸을 때 5년 후 나의 모습 막 쓴 게 있잖아요. 근데 진짜 700명이니까 2천만 원씩 후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쓴 대로. 그리고 그때 쓴 대로 게스트하우스를 져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게스트하우스가 뭐가 문제냐면요. 이걸 덜컥 짓잖아요. 지으면 회사 돈으로 지으면 회사 지분이 제가 100%여서 제 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닌 거겠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법인을 만들었어요. 국가 소유에. 그리고 거기다 기부를 다 했어요. 제 거 아니게 하려고.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를 10가정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졌어요. 한 20억을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항상 교통편이 힘드시더라고요. 보니까요. 왜 힘드냐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셔야 돼갖고. 그래서 의외로 선교사님들이 산 좋고 물 좋은 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본인들이 이미 계신 데가 산 좋고 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게스트하우스를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대구역 근처에다 줘야 돼요. 예. 거기가 비싼데요. 거기 앞에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역 근처로 하다 보니까 오다 어디에 있냐면 수원역 근처에 화서역이라고 있어요. 1호선. 거기에서 걸어서 한 7, 8분 거리에다가 한 10가정이 들어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저희가 졌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거기 가격이 엄청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제게 아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네. 코로나 기간가 시작이 됐는데 아무 데서도 격리를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초기에.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저희가 격리를 다 했어요. 방역 다 하고. 선교사님들은. 오시면 그래갖고 완전 미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수십 가정을 격리를 마무리를 드렸어요. 그거를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났는데 이제 제 마음 안에 딱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이 마음이 들었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 우선적으로 하고 그리고 마음 안에 딱 가져야 되는 생각이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지금부터의 내 나머지 인생은 보너스다. 나는 내 노력으로는 수강생 1000명도 과했다. 근데 이거 다 덤이다. 근데 여러분 부자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벌면 더 벌려고 하고요. 벌면 더 벌려고 하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부자한테 여러분 그 기부 받으러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예.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딱 가졌어요. 그리고 마음 먹었던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나이가 먹어가면서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제가 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그 내려놓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들을 더 높게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놓을 만한 걸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려놓을 수 없는 거를 내려놓는 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갈 때 그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한번 봐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한 게 어떤 거냐면 제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도전을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게 학생들한테 전도하는 거였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수강생이 10,000명 넘었는데 어떻게 전도할까? 그리고 계획을 짰어요. 저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전도해야겠다 일단.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이 아니라 몇 년 전에 그 대구에 엑스코 있나요 여기요? 맞나요? 네. 엑스코 와서 입시 설명했던 기억이 있는데 서울에는 코엑스라고 있거든요. 다 아시죠? 죄송합니다. 네. 거기에 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 한 1,300명 들어간 홀이 빌리는데 대구 엑스코보다 5배가 더 비싸요. 네. 1,000만 원 넘게 들거든요. 거기를 빌려서 거기에 학생들을 초대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힘들었던 게 정말 학생들이 이만큼 올까? 수능 끝나고 애들이 진짜 이만큼 올까? 근데
문을 열었는데 거기 1,000명이 넘게 와서 애들이 바닥까지 앉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거 진짜 오늘 날 잡았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는 너네의 미래를 위한 토크 콘서트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는지,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대학 생활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강의를 1시간 분량씩 3시간을 다 마무리했어요. 근데 마지막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가슴이 너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애들 반감 삼으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저한테 믿음을 주십시오. 담대함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뭐가 떠올랐냐면 내가 이 학원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본전이 얼마인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500만 원 주신 게 본전이에요. 아니 어찌 보니까 내 인생 자체가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주신 것부터가 덤이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이 본전인 거고 어차피 인생 자체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망해봤자 난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들고 담대하게 마이크를 들고 아이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얘기했어요. 너네 인생에서 고작 수능 시험 하나도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지 않냐. 너네 인생에서 고작 대학 하나도 원하는 대학을 못 가지 않냐. 앞으로 인생을 살면 원하는 대로 다 안 될 거다. 아무리 노력해도 못 얻는 경우가 수두룩할 거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나도 인터넷 강사가 꿈이었다. 그리고 실패했다. 거기 못 갔다. 나도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지 못했다. 근데 나에게는 그때마다 네가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내가 너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할 거고 너를 네가 상상하지 못한 걸로 인도할 거라고 옆에서 동행해 주신 예수님이 있었다. 거기서 예수님 얘기하니까 드디어 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존쌤 전도하는 거야? 오늘 믿으면 돈 들지도 않고 시간 들지도 않는 그 예수님을 너네한테 소개하려고 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사람이 맞는 거지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그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면 넌 만날 수 있을 거다. 그 얘기를 한 15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기도해 줬어요. 1,500명 앞에서 라이브로 기도를 한 5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왔어요. 애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아니 이거 집회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울지? 끝나고 났더니 그 주 한 주 동안 편지를 엄청 맞았어요. 애들이 저한테 편지가 왔는데 선생님 5살 때 교회 다니고 한 번도 안 갔는데 이번 주에 가려고 해요. 선생님 저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진짜 안 좋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선생님 엄마가 그렇게 가자 그랬는데 저 안 갔는데 이번 주에 엄마 따라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 이번 주 주일날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날 존쌤의 설교가 더 은혜가 됐어요. 저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 안에 앉아있던 1,000명이 넘는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 중에서 크리스찬 비율이 5%도 안 됐어요. 95% 넌 크리스찬 대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 안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아, 이게 하나님 믿는 삶이구나.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내가 잃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도전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 밑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더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망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더 책임져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 내가 어떤 걸 이제는 내려놓지 못할까? 그랬더니 제 안에 돈보다 중요한 거를 발견했어요. 그게 시간이었어요. 저는 시간을 절대 양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랑 거의 안 만나거든요. 왜?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하루 15시간을 30분으로 쪼개서 일하니까. 제가 제일 욕먹었던 게 건방지다고 욕먹었던 게 시간 못 냈을 때였거든요. 그렇다고 막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그런데 이 시간을 내가 한번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볼까? 나도 아빠처럼 선교지를 한번 가봐야겠다. 나도 아빠처럼. 그래서 선교지를 가려고 했는데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결혼 아동들이 있는데 가서 보고 와야겠다. 그래서 기아대책 월드비전 컴팩션에 연락해서 저랑 같이 갈 사람 있나 했더니 기아대책의 유원식 회장님이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캄보디아를 2박 3일로 갔다 왔어요. 회사가 정말 걱정됐는데 나중에 안 사실은 제가 없어지니까 임원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다니던 교회가 수원성교회라고 수원에 있는 그 통합측 교단에 한 출석교인 5,000명 되는 되게 큰 교회예요. 작진 않은 교회인데 그걸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걸 이제 알았냐고. 우리 교회 부목사들도 내가 없어야 좋아한다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동남아 한 8군데를
그렇게 시간을 내서 1년에 한 2번씩, 한 번씩 다녔어요. 다니는데 어떤 나라에 갔는데 그 안에서 갑자기 마음 안에 뜨거운 마음이 생겼어요. 대한민국 대기업에서 학교를 져준 거예요. 그리고 기아대책에서 그걸 운영하는데 거기 현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데 몰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지인을 한동대를 보낸 거예요. 막. 현지인을, 한국인이 아니라 현지인을요. 네, 그리고 거기 막 아이들이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갖고 이렇게 와일드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저도 학교를 짓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기아대책에서 학교 정말 지으실 생각이래요. 그래갖고 내가 학교 하나에 얼마 정도 하냐니까 뭐 1,000만 원부터 5억까지 뭐 자기가 천막 하나 치고도 학교라는 거예요. 제대로 지려면 5억 정도 든다는 거. 아 그러냐고. 제가 그럼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 한번 지어보는 걸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왕 하는 거 한 100개 하시는 거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의장님의 하나님은 믿음으로 먼저 선포했을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니까 믿음으로 한번 지르는 게 어떻겠냐. 그 제가 생각했어요. 에라 모르겠다. 아니면 하나님 손해고 맞으면 하나님이 해주겠고 내 교만으로 한 거면 하나님이 멈추시겠고 나는 기도하고 시작하자 라고 하고 학교 100개를 짓겠다고 하고 한국에 와서 기아대책 회장님하고 사인을 했어요. 이렇게 사진도 찍고. 예, 아버지께 전화가 왔어요. 너 그 교실 100개 짓기로 한 거냐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교실이 아니라 아버지 학교입니다. 통화의 정적이 한 3, 4초 정도 흘렀어요. 아버지 기도하시겠대요. 그리고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먹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걸 짓는데 돈이 생기면 하나님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거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이미요. 환경이 되면 하겠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통장에 있는 5억을 계좌이체 해버렸어요. 시작하시죠. 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실 거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더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 확실하게 알았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하고 저가 친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 학원이 전국에 거의 직영학원으로 100개 가까이 됐는데 목사님이 거의 7, 80개 학원을 개원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학원 확장 속도가 얼마나 빨랐냐면요. 개원 예배를 하루에 3개를 드리기도 했어요. 아마 대한민국 담임 목사님들 중에서 하루에 3군데를 개원 예배를 드린 데는 없을 거예요. 똑같은 사장이 하는. 예. 그래서 거기를 3군데 드렸는데 거기 온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 아닌 원장님들, 선생님들이 축하해 주려고 온 거예요. 목사님이 거기다가 그럼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한테 설교하실 때 문제가 인문학 강의가 되기 쉬워요. 근데 잘못 설교하면 또 예수님 얘기했다 반감 들고. 근데 저희 목사님이 그 설교 전문가예요. 인문학 강의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복음이 다 들어가요. 막 은혜 받아요. 끝나고 나면 저 어디 교회 다닐까 이러고 있는 거의 뭐 사역을 하고 다닌 거였죠. 그래서 목사님하고 불러왔고 예 목사님 제가 그러면 어쩐 일이십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번에 이웃 주민들과 마을을 위해서 봉사관을 짓는데 저보고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한 1, 2천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현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복을 주셔서 한 100억 정도는 벌 것 같은데 11조를 미리 10억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 제가 성경을 봤는데 미리 하는 11조가 없어요. 네, 소산에 하는 거지 미리를 예측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이 교회 다니시는데 제가 냅다 하면은 두 분이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는 이야기하고 어머니 아버지도 같은 마음이면 제가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근데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이 강단에서 헌금 설교하면 표정 안 좋아지시는 딱 그런 분이셨어요. 그거 민감하신 분들 있잖아요. 전 별로 안 민감하거든요. 근데 그 민감한 분들 있어요. 저 어머니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딱 나오는데 저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하나님이 이게 내가 아니어도 이 돈을 채우시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에스더서를 보면요.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을라 하고 나가잖아요. 아하수에로한테. 근데 그 나갈 때 그 믿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어떤 말을 하냐면 오늘 네가 아니더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유대인을 다른 곳을 통하여 살리려거니와 너가 아니어도 예, 살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기에 에스더의 주인공이 에스더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딱 느꼈어요. 아,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과 채우시겠다. 근데 오늘 나에게 이 복을 주신 이유는 이거 나한테 하라고 하는 건데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 하신다 라는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집에 가갖고 부모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런 마음이다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좋은 것 같고
저희 아내가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나도 그 의견에 동감하고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나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한다. 제가 150억을 넘게 기부할 동안 아내가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내가 그때 전단지 같이 돌린 아내예요. 여기 5호 나온 거면 정말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차례가 왔는데 어머니가 표정이 별로 안 좋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내 믿음이냐 네 믿음이지 네가 알아서 해라.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제 믿음으로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방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거를 또 우물쭈물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 하나님이라는 거 마음 먹으면 즉시로 기쁘게 온전히가 그 매뉴얼이더라고요. 즉시로 기쁘게 온전히가 그냥 매뉴얼이에요. 그걸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을 드릴 때 즉시로 기쁘게 온전히 하잖아요. 그게 딱 매뉴얼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려고 할 때 우물쭈물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 불에 손 좀 대보고 온도가 낮아지면 들어가겠습니다 아니거든요. 즉시로 기쁘게 온전히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딱 마음을 먹고 계좌이체를 10억을 딱 시켰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통장에 5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셔서 지금 매출이 수백억 나오는 회사를 운영하는 CEO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실 걸 기대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목사님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일터로 복귀해서 일을 했죠. 제가 그때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그 돈을 저한테 안 채워주셔도 안 주셔도 아무 상관이 없겠더라고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았어요. 말씀하실 때 즉시로 순종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믿음으로 책임져 주시는 게 뭔지를 알았어. 그게 시간이든 돈이든 환경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회사를 사실 저희가 이제 너무 임원들이 안 뽑혀요. 회사가 얼마 가치가 없어서. 그래서 의미적으로 회사 주식 10%만 좀 투자를 받자. 그래서 이 정도 기업 가치가 나오면 좋은 사람들이 더 올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0%만 좀 투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데가 와서 우리 회사를 50% 주식을 산다 그래갖고 그 제가 50%는 안 된다. 너무 비싸다. 당신네 돈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1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또 그 유럽에 있는 보험사나 이런 데서 자기네한테 뭐 캐나다에 있는 뭐 공제회나 이런 데서 돈을 줘서 1조를 마음껏 쓰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데가 뭔가 깜짝 놀래갖고 엄청난 딜이더라고요. 그런 게 원래 시작하면 이 딜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한 2년 정도 걸리고 막 회사 실사하는데 6개월 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 한 3, 4개월 내에 끝났어요. 나중에 봤더니 제 통장에 세금 내고도 한 1,100억이 넘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 이거 학교에 대한 거 보셨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미리 한 11조를 미리 받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아니어도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을 너를 껴줬다는 걸 하나님 말씀하신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제가 느낀 건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서 제일 부자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라리 하나님 일에 간섭하지 않는 편이 하나님 위해서 나아요. 간섭해봤자 하나님이 피곤하기만 해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자고 얘기하시는 건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더가 아니어도 유태인들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아니어도 미디언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떤 거냐면 왜 이스라엘을 택했냐? 성경에 나오는 건 지극히 작은 민족이었어. 왜 기드온을 택했냐? 므낫세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제일 별 볼 일 없으니까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무언가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을 끼워주시길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을 높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길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 삶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왔을 때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아직 학생이에요. 나이가 어려요. 하나님 저는 지금은 시간이 좀 없어요. 취업 준비하고 지금은 좀 바빠요. 하나님 저는 지금 상황은요 제가 여러 가지 몸도 그렇고 형편도 그렇고 제가 지금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은 제가 좀 재정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금 요 시기가 지나가면 제가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그 시기인 거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소년에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전체인지 알고 있었어요.
야,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는데 그중에 물고기는 1마리만 줘라. 나머지는 혹시 내가 기적을 익히다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보험으로 드러나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상황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사르밧 과부한테 가갖고 먹으라고 할 때 그 과부가 빈곤한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전하시냐면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을 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높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위대하시다는 걸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확실하게 알겠어요. 어느 날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당신 예전에 선교사가 꿈이었잖아.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당신 지금 갈 수 있어? 그때 나한테 결혼할 때 당신이 물어봤잖아. 나는 지금 누리고 있는 걸 다 포기하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데 그거에 마음의 준비가 돼 있냐고. 이젠 내가 거꾸로 물어볼게. 당신 준비가 돼 있어? 제 마음 안에 와이프한테 그 말이 나오더라고.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뭘 알게 되었냐면 모든 재정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차피 하나님 없으면 다 끈떨어진 거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의 인생에 아버지가 재벌도 아니고 그렇게 기댈 만한 것도 대부분 보니까 지금 없으신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 믿고 이 세상의 방법과 역행해서 가는 건 어떻겠냐는 거죠. 저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하나를 다 따져야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오셨을 때, 말씀하실 때는 제 안에 있는 모든 주판을 다 치우고 계산기를 내려놓고 제 안에 계산했던 견적서를 다 치웁니다. 그리고 그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학교가 지금 어떤 데는 학교로 가면 복음을 못 전해서 교회를 져야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유치원을 져야 되는 데도 있어서 지금 6군데에서 벌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걸 해야 될지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재밌는 게 돈이 많은 상태에서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되게 잘 먹히더라고요. 말을 안 듣던 사람들이 아주 잘 듣더라고요. 만나고 싶어 하는 지 얼마나 많은데 만나려면 복음을 들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그렇게 공손히 듣던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더라고요. 앞으로의 삶 가운데 삶은 명확한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만은 내려놓지 못한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까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거 이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셨겠지만 자녀가 3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자녀한테 저희 딸이 10살이고요. 저희 아들이 8살, 그리고 셋째 딸이 6살이에요. 가끔 가서 물어봅니다. 이 선물을 보여주면서 아빠가 좋아, 선물이 좋아? 그러면 고민을 상당히 깊게 합니다. 아빠가 좋다 그러면 선물 한 2개 더 줄 텐데, 사탕을 주고 얘기합니다. 이거 아빠한테 사탕을 다 줄 수 있어? 다 준다 그러면 한 5개 더 줄 것 같은데 못 준다 그러면 뺏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밤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늘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나려가는데 편안하고 여유롭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좀 섬길 수 있을 만한 것 같아 라는 거는 우리한테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좀 헌신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내가 조금 지금은 내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라는 건 앞으로 어쩌면 우리의 삶에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알고 여러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귀중한 걸 알고 말씀하신 거지 모르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건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을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처럼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